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시지요? 네, 이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 더할수록 우리가 함께 만날 시간들이 더욱 기다려지겠지요. 그 몇 주 전인가 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떤 그 덩치가 아주 좋은 개그맨이 나와서 본인의 냉면인가 할 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면을 먹으려면 아침부터 졸졸 굶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냉면 생각만 하다가 저녁에 이제 냉면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딱 시켜갖고 그걸 후 마신다는 이 얘기를 했어요. 기다림이 간절하면 그죠? 그 갈망이 더 커져서 우리에게 그 맛을 더 느끼게 할 것이니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어서 몸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삶에 우리 이전의 삶 모습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이 상황이 변해도 주님께 받은 선교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달라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대서 이 코로나 보니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졌구나 해서 세상과 결별하고 곧 앞으로 재개될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신앙 생태를 또 우리가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이 총선을 치르면서 달라진 한국 정치의 지형들만큼이나 우리 신앙적, 종교적 지형 역시 매우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으로 한국 사회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논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반대파들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비판을 했고요. 이 할례가 십자가 복음에는 전혀 무용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나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폭로했지요. 복음 안에서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5장, 6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유를 얻은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장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니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할례가 이 남성의 성기에다가 표피를 자르는 그런 물리적인 처방이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아예 그 남성의 성기를 잘라버리라, 이렇게 아주 이 풍자도 섞으면서 그렇게 반역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해드리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셔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5장 6장은요 복음의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치화된 기독교 세력들의 몰락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정치적 구호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사회에서 보다 더 지혜롭고 매의 바르며 동시에 진정성이 없으면 전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입으로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재건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자유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주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우리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영적이고 육적인 속박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 1절에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페라티브, 명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 좀 문법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 그 자유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하갈과 사레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우리가
이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바로 그 구약으로부터 언약된 그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약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매우 간절한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근원적인 자유인데 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따르게 되면 그 자유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가 바로 율법의 노예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만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꼬임, 이 꾀임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8절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주의자들의 누룩이라고 9절에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금방 온몸에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이전의 바이러스들보다 현저히 빠르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처럼 RNA 계열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현미경 관찰 시 그 모양이 왕관 같아서 코로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말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금방 전파되기 때문에 그 전염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 전염과 감염을 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퍼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바이러스, 이 누룩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바이러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가르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묻는 자들이었으니 주님은 그들의 의심과 경직되어 있는 율법주의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한다고 보신 듯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3절에는 또한 놀랍게도 어쩌면 어울리지 않게도 너희들은 다시 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13절에 와서는 너희는 서로 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유는 여러분이 방종이 될 것이다. 구원을 얻었다 하여 모든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율법을 행하여 우리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이야기하면 혹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높은 뜻 정신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노프트 정신은 그 정신을 명확하게 반영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또 약속들이 있지요. 그걸 통해서 노프트 정신이 실천되고 실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프트 정신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프트 정신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합리적인 말인 듯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한 번에 통전적인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면에서 구원을 이미 얻었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식이나 경험이나 제작 훈련이나 어떤 규칙도 그 구원의 의미를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칼빈에 의하면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고 그 숨겨진 자유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증언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곤 합니다. 빙산은 겉에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실체인 것으로 알게 되면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지요? 실제로 빙산은 그 물속에 10분의 9가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18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온갖 잘못된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자유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신앙 훈련을 받고 우리의 정신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서 별러서 이 빙산의 일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점점 더 세상에 더 명확하게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더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증언해내야 될 선교적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다툼을 벌이고 그만 좌초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자유는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 자유를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처럼 방종으로 삼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수에 내려가시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고아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곳이죠. 1948년 해방 이후에 이념 투쟁이 너무나 극심했던 그 해방 전국 가운데 48년 너무나 아픈 상처로 남겨져 있는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파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이 자익교회 청년들에게 우익으로 몰려서 그만 살해당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마음에 품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비천한 가정에 두 아들을 통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하셨습니다. 7째는 내 마음에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린다고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안제선은 그 뒤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드디어 손 목사님의 그 사랑과 섬김에 감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안제선의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자원하여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하듯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차별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과 제도가 이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자유, 구원의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이 되도록 사랑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만 드러내놓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속에 잠겨있는 구할의 사랑의 능력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혁명, 독립전쟁 등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신장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선진국의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뒤에 가려진 모순과 차별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와 레닌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예언했지만 그 실험은 허망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온갖 파괴적인 힘이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과 모순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오늘 코로나19에 직면한 온 세계의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고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이루어낸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이 토사리고 있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앞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억누르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권력과 물질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이 바울이 증언하는 본래적 자유를 선언하고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계의 고통과 사람들의 인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빈 물속에 잠겨져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스스로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공동체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십자가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이 이기적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Walk by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성령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사들도 그 경구로 외우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을 늘 새겼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온 정관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운영 규칙으로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텔레오, 즉 목적을 완성하다 혹은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고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칼망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을 때에 욕심을 이길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될 수 있지만 결코 구원을 베풀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정욕이 갈망하는 이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와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름값대로 어떻게 하면 높은 뜻 교회로서 제자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정관으로만, 그저 제도로만 표면화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높은 뜻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제자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오로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전전에 예배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여기 교육자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명자로서 누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 자가 여기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악을 행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극기하 24절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때로는 복음 앞에서 비겁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평판을 의식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종이 되고 기꺼이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회피하고 돌아가려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부끄러움 당하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감수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바울의 비통한 고백은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만 자신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하는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자유함을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무런 윤리도 없는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선교적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법에 따라 살면서 오늘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제약도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공동체적인 악행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즉 분열과 파벌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작년에 너무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입에 입만 열면 뻥끗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들어대면서도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유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 그 입이 독사의 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의 자유는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복음의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의 부정적 에너지는 언제나 분열과 차별과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또 그들은 혼자 있을 때나 공동체 밖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얼마나 똑똑한지를, 얼마나 탁월한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하기 일쑤입니다. 바울은 곧이어 성령을 따라 사는 성교적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윤리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지요. 여러분, 이 근대의 이성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양심적인 행동이 이런 덕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바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제안한 이런 민주적 정치의 제도 역시 이러한 덕목을 사람들에게 제안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힘과 지혜를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면 그것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데 인간의 한계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가지 열매와 유사한 인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결코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열매들은 그 구원의 결과이지, 그 선교적 삶의 결과이지, 그 선교적 헌신의 결과이지, 그 희생의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즉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적 충동과 욕망을, 자신을 드러냄을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고 조절할 능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지 않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강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그 선교적 삶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들로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적 제도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것은 케노독소스, 잘난 체하는, 우쭐거리는, 거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만을 떨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며 분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성령으로 살면 겸손하고 화를 내지 않으며 서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는 별개로 하고요, 이번 코로나19와 총선 등을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기꺼이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의 종이 되는 자유를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분열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사랑의 자유를 기꺼이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다녀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고 품위 있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정관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어요.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희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파송받은 우리 지역과 이웃에서 종의 공동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에스겔서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즉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딱딱하고 인색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럽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함께 언약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노라. 높은 뜻 정신, 우리의 운영 규칙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실천으로 고백하고 증언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동행함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탐심과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곧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성령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시며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의 지식과 규칙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감동의 메인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목해 해 주시옵시고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을 더욱더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을 증언하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